다윗이 행한 일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와 그 신복들을 죽게 한 일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 해도 여호와의 도덕적 질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 악한 일,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다윗 못 바꾸고요. 시대도 못 바꾸고 과학도 못 바꿉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 그건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고 또 그걸 잘 배워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딱 때를 맞춰서 이제 나단을 보내는 거죠. 나단을 보내시는 이유는 중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회개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같은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진짜 다윗이 깨달았다면요 나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참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진짜 우리가 진실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자, 나단의 설교가 나오죠. 이제 아주 선명하고 단순합니다. 한 부자의 이기주의, 파괴, 욕심에 관한 일합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같이 나누어 먹고 저의 잔에서 같이 마시고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동물들 사랑하는 분들 이렇게 지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죠? 식구처럼, 가족처럼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하드를 자기가 빨고 개가 빨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빨고 개가 빨고 그 정도로 가깝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 돼야지 자식이래요. 근데 이 가난한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옛날도 참 그 동물에 대한 참 가까운 그 가축에 대한 애정이 그 사람에게는 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또 잘 따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 귀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도 같이 자고 자기 딸처럼 자기 식구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옵니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아끼고 싶고 대접은 하고 싶고 인정은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뿐인 그 어린 양, 그 힘없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극악무도한 성격이죠. 관대한 척 손님을 남의 것으로 대접합니다. 비열한 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정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아마 참 이게 넘어간다는 게 그죠? 웃고 즐거워한다는 게 참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참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있게 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걸 듣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지옥의 악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신복을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훨씬 더 큰 죄를 범한 거죠. 자, 이제 여호와 연설이 나옵니다.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은혜로웠던 행동을 짚어봅니다. 여기서는 주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왕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얼마나 너를 구원해내고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다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다 맡기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다. 부족한 게 뭐가 사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문제인 거죠. 항상 탐심이 문제인 겁니다. 남의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기 것 보면 이미 다 배부르고 이미 다 잔이 넘친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평안 다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달라 있으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숨겨놓은 그런 맛있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아담과 이브가 다 알았을까요? 다 몰랐을 겁니다. 근데도요, 그 선악과 금지한 거, 거기에 대해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제 9절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죄는 하나님 보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람 기준도 아니고요, 문화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이게 악이라면 악인 거고요, 저게 선이라면 선인 겁니다. 죄는 절대적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동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여러 사람이 다 죄 짓는다고 해도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거든요. 인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죄 짓는다고 안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내 영혼이 그걸 제일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 다윗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두 번이나 내가 너를 벌준다. 죄값은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고 다윗이 받을 보응의 형벌은 다윗이 보여준 유사한 폭력을,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다윗은 바람을 심어서 뭘 거둡니까? 광풍을.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속습니다. 예, 바람을 심으면 바람만 거둔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광풍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죄는 항상 속아서 짓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에게 속이잖아요. 뱀이 이브에게 속이잖아요. 너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너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이 죄 지으면 달콤하고, 죄 지으면 너 괜찮고, 죄 지어도 안전할 거라고. 근데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죄값은 누가 치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거죠. 자, 13절.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나단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자, 고백은 늦었지만 결국은 순종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부르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시, 12시면 끝나는데 꼭 1시간 남겨두고 11시에 자신은 토라의 자녀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마지막에 와서 이제 끝나가는 그 시점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나는 토라의 율법의 자식입니다. 이거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백이 있거든요.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1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셨나이다.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셨나이다. 근데 여기에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백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그 표제가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했던 다윗의 참회의 시가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갈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 해당되는 그 정말 그 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셨나이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도덕적 용기와 감수성.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비겁한 사람은요, 계속 남 핑계대고, 그렇잖아요. 아담은 이브 핑계대고, 이브는 뱀 핑계대고. 여러분, 진짜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감수하리라. 내가 이 짐을 내가 다 치리라. 내가 죄값은 내가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나는 막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죄를 인정하죠. 다 죄 회피하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공의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공의는 더 이상 불평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막 재화가 일어나잖아요. 예, 뭐 동생이 형을 죽이고 형이 누이 동생을 강간하고, 예,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다윗이요 하나님을 불평하느냐?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가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왕이라도 눈물 흘려야 되고요. 왕이라도 가슴을 쳐야 돼요. 시편 32편 3절 4절. 자, 여러분, 이게 죄가 왜 문제인가?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죠.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51편 12절.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자꾸 누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자꾸 어두운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죄는 빛 가운데 나오기가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늘진 곳,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절대 안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깨끗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잖아요. 이 죄가 나한테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고 수금을 잘 탔거든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의 부리신 악신이 다 떠날 정도로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는요 수금을 탈 마음도 없습니다. 수금을 타지만 다 겉돕니다. 다 형식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몸이 다 따로 놉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생기고 안 생기고 상관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인 거죠. 우리가 뭐가 부유한 자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자기들은 러시아를 분명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왜 이기나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긴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우리는 다 자발적으로 여기에 남겨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있고, 여기에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남아있고, 여기에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 주기 위해 남아있다. 내가 명령한 자가 한 명도 없고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왜 이깁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요 자원하는 심령이 다 없어집니다. 이게 시험이 든 거예요. 다 귀찮아. 그리고 오기도 싫어.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거룩한 공동체가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게 사라져 있는 거죠. 근데 나단이 와서 딱 지적을 하니까 이때 깨달은 겁니다. 왜 내한테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을까? 왜 자원하는 심령이. 그때 다윗은요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자원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자원해서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요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 사라지게 하길 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거기에 빠지면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도 무화과 나무 뒤에 다 숨고 그래 되는 거죠.
자,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회복은 회개가 있어야 회복됩니다. 상해하고 통회하는 심령 없이는 절대 회복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밖에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요 외식하는 자밖에 안 됩니다. 진짜 중심에 천국을 경험하려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인간의 죄가,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하는 게 인간의 탐욕이구나. 그래서 늘 죄는 멀리하고, 이런 거에 싹틀 때, 이런 거에 생각 이렇게 조금 싹트잖아요. 빨리빨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빨리빨리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처럼, 사도신경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죄의 용서함을 구할 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자원하는 심령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